2장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왔네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경배하자. 이 성탄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최고의 명절이고 영혼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 벨기에 전장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전장에 붙었습니다. 근데 12월 24일에 잠시 전투가 멈춰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미 전사자가 수십만 명이 발생했고 매일 폭탄이 폭발하고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녔어요. 병사들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면서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호각소리와 함께 적 병사들이 돌격해오고 아군은 기관총 대응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날만은 웬일인지 달빛이 환한 가운데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 흐른 겁니다. 깊은 밤중에 돌연 상대편 독일의 군부대에서 부른 캐럴에 영국 병사들이 응답하면서 참호에서 총구를 내려놓고 서로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의 병사들은 노래와 함께 음식과 담배 등 작은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잠깐이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감동적인 역사의 한 장면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병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 악수하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캐럴의 전설로 손꼽히는 이 노래의 고향은 잘츠부르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오베른도르프입니다. 바로 잘자흐항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자흐항을 끼고 독일과 국경을 접한 마을인데 강줄기가 굽이치는 평화로운 이 마을에 성 니콜라스 성당에서 1818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 성당의 신부였던 요제프 모어가 써놓은 시에 친구이자 이웃마을의 교사였던 프란츠 크루버가 바로 곡을 붙이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성 니콜라스 성당의 12월 24일 미사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그때는 기타 반주만 곁들인 쉬운 멜로디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독일과 러시아를 건너서 1839년 미국에까지 닿은 겁니다. 지금까지 3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 노래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장이 된 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노래가 초연의 원래 성당은 1800년대 후반 잘자강이 범람했던 그때에 그게 전부 다 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1924년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지어진 뒤 고요한 밤 성당으로 지어졌고, 팔각지붕으로 하얀 성당은 매우 작아서 예배당이라고 이름이 더 어울릴 정도로, 이게 바로 고요한 밤 성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거기에 어둠에 묻힌 밤은 이게 원곡에는 없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이에요. 영어 번역 보면은 이 부분이 조용하고 환한 밤, calm light, all is calm, all is light. 그런데 예수가 탄생한 그때의 동방 박사들의 발이 반짝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용하고 환한 밤에, 그리고 독일에서는 모두 잠들고 거룩한 양치는 목자만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하는 이 오역된 잘못된 번역이 이루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에 보급된 시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배제학당을 설립한 선교사 아펜젤러가 1931년 편찬한 신정찬송가에 실렸던 겁니다. 당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하면서 신사참배, 창시, 계명, 한글 말살들을 강요할 때, 그래서 어둠에 묻힌 밤은 결국 우리나라의 당대 현실을 은육으로 표현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치니까 목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을. 그리고 후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그 목자들은 베들레헴 어느 여관에서 말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속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양치기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목자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소외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기쁜 소식이라.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할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 만 백성,
국적이나 남녀의 차별 없이 지고화를 막론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축복을 가져다 주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경배 찬양을 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영원한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자가 누구냐 하냐? 이 죄의 값을 청산해줄 자가 누구냐 하냐?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니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떠나가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앙케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라고 말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거룩한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해요. 바로 거룩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이런 인간 속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게 성탄의 축복이다. 성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축복인데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주.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는 잘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는 병든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된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오고, 내 몸이 건강할 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계절의 변화 속에 어떤 아름다움을 줄 때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은 이런 일반적인 그런 기쁨 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의 그 의미를 깨달은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풍요롭게 또 아름다운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계절의 아름다움 속에 야 기쁘다 참 좋다. 산타가 선물을 줄 때 기분 좋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너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깨달아서 오는 거예요.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깨달음 속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이 어떻게 평생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준 어떤 구속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걸 깨달을 때 그 기쁨을 항상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 안에 기쁨, 예수의 상황이 뭐냐? 그는 헐벗고 가난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고 모든 사단의 따돌림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가 내 안에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세상 속에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쁨을 뛰어넘는 한 단계 위의 기쁨이라. 그래서 영국의 시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그럼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냐?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이 없다. 여러분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들은 공부 잘합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합니다.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학생이 공부하는데도 즐거움이 없고 직장에 가는데도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고 교회 오는 것도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돌아오는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기쁘게 사는 것, 웃으면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장로교 병원에서는 코미디 치료단까지 발족했어요. 웃어야 건강해지고 늘 울면서 탄식하고 비관하고 질병을 그런 사람들은 끌어들이면서 암세포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하게 살려면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짜증을 부리고 인상을 쓸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웃으라는 거예요. 더 웃으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만족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조사 결과 그는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요. 짜증 내려고 하면 기쁨으로, 혈기가 내려면 기쁨으로, 시기가 나면 기쁨으로, 모든 걸 기쁨으로 하는 기쁨. 그럼 치유가 된다. 치유.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에 교회 하는데 기쁨으로 왔습니까? 네. 오늘 어떻게 하루 견디나 이러고 오진 않으시겠죠. 네. 자, 네 번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 성탄에 평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께서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만 믿는다고 하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가 있어요. 그 오펜하이머 목사를 초청을 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듣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드시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이머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평화가 있으면 다 막는다.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화, 그 평화가 있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다면, 직장 속에 있다면, 모든 관계 속에 있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넘친다는 평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 태풍이 불게 되면 온 천지가 뒤집혀지는 그 변동이랍니다. 그 바다 표면에 그 폭풍이 불면 그 바다 표면에 물고기들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는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예수를 믿되 얇게 믿으면 걱정과 근심과 교만과 불순종과 악의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얇게 사랑하면 의심했다가 사랑했다가 의심했다가 난리 납니다. 막 변덕을 부리고 변덕. 그러나 사랑이 깊으면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은 믿음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뒤집어지고 변덕스럽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부요케 하시는 축복이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서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유하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봉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얻는 이 부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부 다 풍요롭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이게 성탄.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성공의 목회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말은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사용한 말입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는데 그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 신부도 되지 못하고 옥스퍼드에 수학하기를 원했지만 그 프랜시스는 마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느꼈다. 그 하나님의 추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프랜시스 톰슨은 그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쫓아오신다. 나를 쫓아.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주님이 찾아와서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거기 우리 마음 문만 열리면 돼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게 성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 성탄의 그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김영석 교수 103세 연세대 명예교수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14살 때 삶의 종말인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른이 될 때까지 살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103세 먹은 그 교수가 말 지금도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경험 속에서 그는 신앙을 택했고 철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게 되면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쳐다보는 거예요. 종교로. 뭐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를 똑같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쳐다보는 이분은 나는 철학자가 되기 전에 이미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나는 철학자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의미 깊은 얘기를 그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에게는 바로 이런 신앙의 체험이 철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은 내 삶의 목표와 인간의 영구한 희망을 남겨주었다. 저는 이 말을 곱씹고 모든 종교는 진실과 겸손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가 14살 때 기도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의 목표와 그리고 인간의 영구한 희망을 나에게 남겨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경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어떤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을 감격하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영구한 어떤 소망, 그걸 가지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어떤 이 경험, 내 신앙의 어떤 이런 체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